말씀을 전하면서 오늘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혹시 지난주에 무슨 설교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지난주 오후에 우리가 설교했던 내용들을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지난주 오후에 그런 말씀을 했었어요.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자,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잊어먹고 있었어요. 잊어먹고 있다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맞아, 지난주에 그래, 선포하자. 닫힌 문도 우리한테 열린 문은 물론 당연히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지만, 닫힌 문 앞에서는 우리가 은혜라고 고백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근데 닫힌 문도 사실은 은혜이죠. 그러니까 규영이가 얼마 전에 한 2주 감기 때문에 고생을 했어요. 애기 엄마 입장에서는 박유진 성도가 마음이 많이 아팠겠지만, 그래도 저는 박유진 성도보다는 오래 살았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녀석이 아픈 거 좀 지나고 나면 또 이렇게 얼추 또 잘하겠네, 그랬어요. 아니나 다를까 감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혼자 이렇게 옆에 있는 물건들을 짚고서는 일어설 줄을 알더라고요. 그치, 아프니까 이 녀석이 또 컸네. 닫힌 문도 은혜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앞에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닫힌 문을 열어낼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에 닫힌 문도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래, 선포하자. 닫힌 문 앞에서도 선포하자. 그렇게 제가 마음을 많이 먹었는데 내가 깜빡 잊어먹었었어요. 그러다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 말씀을 선포해야지. 닫힌 문도 은혜다. 닫힌 문 앞에서도 선포하자. 주일에만 기도할 때만 선포하면 되겠습니까? 매일, 매 순간, 특히 닫힌 문 앞에서 우리가 선포해야죠. 아멘.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좀 또 두려운 게, 제가 이렇게 말이 좀 지금 어눌해지니까, 제 몸이 연약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릴까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릴까봐,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제대로 흘러가게 못할까봐 제가 많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기는 십자가만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만 보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서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집어넣었을 때 사람들 모두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큰 바위로 동굴의 문을 무덤을 틀어막았습니다.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한 거죠. 거기다 로마 군인들까지 그 앞을 지키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잘 보면 나무가 넘어져 있는 걸 혹시 보실 수 있으신가요? 그리고 보시면 뿌리가 땅으로 뽑혀져 있어요. 태풍이 불어서 나무가 부러졌어요. 그곳의 나무가 3분의 1이 다 죽었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땅에서 나무 뿌리가 살아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죽은 나무에서 다시 가지가 올라오더라고요. 아멘.
나무가 분명히 죽었어요. 분명히 죽었는데 나무에서 잎이 다시 솟아오르고 분명히 나무가 썩었어요. 나무는 분명히 썩었는데 가지가 다시 나오더라고요.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씀하시지 않으면 끝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 시합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한국하고 일본하고 시합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3대0으로 일본이 이기고 있었어요. 한 20년 전인가 그럴 거야 아마. 3대0. 후반전 45분도 이제 한 10분 남겼어요. 사람들이 다 생각했죠. 끝났다. 근데 언제까지는 끝난 게 아니냐? 심판이 호루라기 불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닌 거예요. 한 10분 남겨놨더니 10분 남겨놓고 최수로라고 하는 축구 선수가 있었거든요. 그 선수가 골을 몰아넣어가지고요 4대3으로 이겼었어요. 심판의 호루라기 불기 전에는 절대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열린 문이 있고 닫힌 문이 있는데 열린 문을 더 많이 보겠어요? 닫힌 문을 더 많이 보겠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차를 몰고 오는데 우리 백의진 성도님 손님동서부터 차를 몰고 와요. 근데 차를 몰고 오는데 내가 파란불을 볼 확률이 더 많아요? 빨간불을 볼 확률이 더 많아요? 사실은 빨간불이 4분의 3이고요. 파란불 볼 확률이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신호를 조정하니까 파란불 보고 이렇게 오는 거지만 그 사거리의 신호등을 보면 4번 중에 한 번만 파란불이고 나머지는 다 빨간불이에요. 우리 인생에 열린 문으로 우리들에게 기회라고 주어지는 건 사실은 4분의 1밖에 안 돼요. 4분의 3은 오히려 빨간불입니다. 오히려 닫힌 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빨간불을 만났다고 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사람들 없어요. 아, 이제 운전 끝났다. 그리고 포기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왜? 파란불 다시 들어올 거니까. 파란불 다시 들어올 거니까. 그거를 알기 때문에 실망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좌절하지도 않아요. 울지도 않아요. 한 1분 30초만 있으면 다시 파란불이 들어올 테니까. 세상의 모든 왕들이 다 죽었어요. 모든 성자들도 다 죽었어요. 그리고 다 썩었어요. 썩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썩지를 않으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음이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다. 예수님의 시신을 썩게 만들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죄사함을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그렇게 되면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미치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아니라. 아멘. 하박국 1장 5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살던 당시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예루살렘을 이렇게 포위하고 있었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 무슨 소리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집인데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더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은 안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태어나시기 586년 전,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언제든지 심판은 다시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는 거다. 내가 평생 애써서 수고해서 이만큼 쌓아 올렸는데 그게 다 무너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아무리 높이 쌓아놓은 바벨탑이라고 하더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무너진다. 함께 있죠.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죽음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자꾸 붙잡으면서 조금만 더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조금만 더 말씀을 해달라. 조금만 더 말씀을 해달라. 아니야. 다음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야 되니까 그러면 다음 주에도 꼭 와서 이 말씀을 좀 우리에게 전해주면 좋겠다. 함께 있죠.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회당의 모임이 끝났는데 사람들이 흩어지질 않는 거예요. 자꾸 사도 바울을 붙잡고서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헤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했냐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얘기는 정확히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지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니까 은혜 밖으로 나가지 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요. 아세요? 아멘. 예를 들기가 우리 규영이 예를 얻는 게 제일 좋겠네. 규영이가 감기 때문에 집에 있고 이제 박효진 성도는 출근을 했어요. 그럼 박효진 성도의 마음이 지금 자기가 일하고 있는 이 자리에 있겠어요? 집에서 아파서 콜록콜록하고 있는 규영이한테 있겠어요? 규영이한테 가 있지. 내 새끼니까. 규영이가 미국을 갔다가 쳐봐요. 그곳에도 엄마의 마음은 늘 따라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하고 있어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더니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그곳에도 있더라. 내가 죄를 졌어.
넘어갔어. 그러면 삼손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없더라?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있을까? 탕자가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었어요. 먹을 게 없어서 돼지가 먹어야 되는 쥐염 열매를 먹어요. 아버지 사랑이 그곳에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래서 어떤 마음이 생겨요?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이 생기지. 함께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자,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도 기도 3시간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지.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3시간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지. 지금 내가 기도 3시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3시간 기도한 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착각들 하고 살았는데 내가 3시간 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고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내가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 회개는 내가 했어. 내가 회개한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회개한 게 왜 중요해?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우리 최민수 집사님이 사랑하는 애인한테 선물을 갖다 줬어요. 그 선물을 받는 사람 마음이 중요한 거지. 주는 사람은 주는 사람 입장에서만 중요하지만 받는 거는 받는 사람 마음이지. 내가 3시간 기도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내가 4시간 기도하고 5시간을 기도하고 밤을 새워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10분밖에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네? 그럴 수도 있지.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먼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숨을 쉬고 오늘 내가 나가서 일도 하는 거고 오늘 나가 힘써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지.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것들을 거두고 저것들을 거두고 그러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꾸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 구원을 주신다고 생각해. 아니요.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먼저 있어요. 함께 있죠.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착각하지 말라고요. 가나안을 얻은 거는 너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너가 능력이 많아서도 아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셨기 때문에 너가 가나안을 얻은 거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너가 출애굽할 수 없을 것이었고 너가 가나안을 절대로 얻을 수도 없었을 거야. 자, 자식 하나 얻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라 뭐 때문이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
장난치던 80 먹은 노인네에 불과하던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까지 갔어요. 모세가 잘나서가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은혜라. 부모한테까지 외면당했던 다윗이에요. 그런 다윗이 이스라엘 모두가 상호하는 성군이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 무식한 베드로가 폭도였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됐어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잘나서 똑똑해서? 아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17년 전에 사도 바울은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는 폭도에 불과했었습니다. 그게 옳은 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걸었어요. 근데 그런 자신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삼아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뭘 했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강권적으로 내게 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이 용납할 수가 없어서 죽이려고 했어요. 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할 수 없이 고향으로 내려가서 아라비아 강유로 가죠. 거기서 은혜 받고 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어요. 또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어쩔 수 없어서 고향으로 내려가 13년 동안 머물러요. 이제는 다 세상 모두가 다 사도 바울을 잊었어요. 버린 것 같아요. 그런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하고 같이 초대교회 목회자가 되게 하셨어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 기회가 주어졌어요. 선교팀의 리더가 되게 됐어요. 그래서 그래, 한번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는 선교팀을 꾸려서 버가라고 하는 곳으로 갔어요. 갔더니 웬걸 가자마자 마가가, 선교팀이었던 마가가 나는 여기 같이 못하겠어. 그리고 선교팀을 내팽겨치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자기 자신은 어떻게 됐어요? 풍토병이 걸렸어요. 뭔가 잘 돼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선교팀까지 꾸려서 왔는데 이제는 정말 내가 예수만을 위해서 살 것 같은데 이상하게 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포기해야 될 것 같은, 포기해야만 할 것 같은 상황에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비시리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까지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갔어요. 초췌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웬걸 병든 자의 모습으로, 정말 병든 자의 모습으로,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떨리는 모습으로 그 음성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텐데 그 복음을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듣고서는 야, 이게 생명의 말씀이다. 그래서는 말씀에 사로잡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겨우 나오는 목소리로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에 생명이 있다. 이게 복음이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 말씀이 나를 구원을 해주시는구나. 이 말씀이 능력이구나. 그러고서는 말씀에 사로잡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내가 나 된 것이 그저 내가 잘 돼서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는 것도 은혜고, 내가 박해자였다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된 것도 은혜고, 선교팀이 무너질 것 같았는데 다시 세워져서 복음을 전했고 여기서 복음의 열매를 거두는 걸 보니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모자라는 자의 입술로 말씀을 전했는데 내 옷자락 붙잡으면서 말씀 더 들려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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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더 들려달라고 붙잡는 이 교인들을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십시오.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힌 자가 되십시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없는 거지처럼 살지 마십시오.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에 부자예요. 이미 우리 백유진 성도님,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예요. 내가 내 지갑을 열어보지를 않았으니 돈 있는 줄도 몰라. 내 은혜 지갑 좀 열고 살자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부자라고. 은혜 지갑을 열어야, 지갑을 열어야, 포장을 열어야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지.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왜 중요한지 알지. 내가 복음에 미쳐봐야, 내가 복음에 미쳐봐야, 내가 복음에 미쳐봐야, 내가 복음에 미쳐봐야 복음이 좋은 줄 알지. 함께 일어나 찬양하시오.